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아멘. 잠시 말씀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경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정말 우리에게 풍성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또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에게 직접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뿌려주시고 친히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사랑하며 이 험난한 세상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격려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간을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각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입니다. 기록된 말씀 그대로 각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아서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 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 미리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미리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지 알고 그것들에 대해서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고 대비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속히 있을 일 한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 12절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맹세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걸 지키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고 계세요.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라고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맹세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켜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위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라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뭘 해요? 회개 보고를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이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서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 직접 회개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믿는 분도 계시고 여기 계시지 않겠지만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 말씀을 믿든 믿지 않든 각 사람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에 관하여 회개보고할 그러한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회개보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보고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진짜 자신이 회개보고할 것들을 잘 준비된 상태에서 회개보고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보고할 준비가 되어 있든 보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든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은 뭐냐면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할 그날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하리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볼 때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회개보고를 하는 거니까는 누가 대신 내 대신 나에 대해서 회개보고를 해줄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또 부모님이나 자녀가 나에 대해서 대신 회개보고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나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든 구원받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각자가 자신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회개보고할 그 시간과 또 장소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는 단 한 번 세상 끝에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든 모두가 함께 서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이 둘을 완전히 구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서게 될 심판석이 있고 이거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로마서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만 서게 되는 심판석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하늘에 가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공중까지 오십니다. 공중에서 그리하여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 공중에서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휴거입니다. 휴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땅에서 들림받아서 랩처, 들림받게 되는 거예요. 채워 올라가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휴거됩니다. 그리고서는 휴거돼서 셋째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만 서게 되는 심판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7년 환란이 있게 됩니다. 7년 동안 환란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재림하게 됩니다. 이게 지상 재림이에요. 땅에 재림하는 이 땅에 지상 재림하면 왕이신 분이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통치하게 되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그 천년 뒤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어쨌든 있고요. 하늘과 땅이 사라진 뒤에 흰 왕자 심판석이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 좀 이게 약간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성경이 다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미리 예언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하늘과 땅, 처음 있는 땅과 하늘은 사라지고 한 왕자에만 있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흰 왕자가 있는데 그 왕자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 왕자 심판석이 있습니다. 이 흰 왕자 심판석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만 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하늘에서, 그죠? 그 다음에 7년 환란 지나고 천년 왕국 뒤에 하늘과 땅이 사라진 뒤에 흰 왕자 심판석이 있어요. 두 심판석의 차이는 1000년 이상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장소도 달라요. 셋째 하늘에서 믿는 그리스도인 심판받고 여기는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셋째 하늘에 있는 그 하늘과 땅 사라지고 흰 왕자만 있는 믿지 않는 자들만 받게 되는 흰 왕자 심판석이 있습니다. 어쨌든 두 심판이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모든 무릎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각자 자신에 대해서 회개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다 회개 보고하게 됩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 5절 말씀, 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점에서 그들이 너희가 자기들과 함께 다름질하여 그와 같은 극한 방탕에 이르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며 너희를 비방하나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 보고를 하리라. 네, 우린 여기서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 보고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극한 방탕 가운데 육신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처럼 함께 다름질하여 극한 방탕의 삶을 살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지금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새롭게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11절 한번 보시면요.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이 있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어떻게 됐어요? 물러갔어요. 땅과 하늘이 사라진 상태에서 큰 흰 왕자에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심판받아요. 12절 한번 시작. 내가 보내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뭘 받았어요? 심판을 받았더라.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이 죽은 자들이 여기서 죽은 자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 신왕자 심판석에 서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이미 1000년 전에 이미 하늘의 셋자리에 서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러다가 각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한 사람씩 이렇게 나와서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고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 보고를 각 사람이 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 보고할 때의 자세는 무릎 꿇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자신이 그 등에 한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해서 자백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 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회개 보고를 해야 되니까 회개 보고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회개 장부가 필요합니다. 회개 장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 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 장부가 있다. 각 사람에게 회개 장부가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회개 장부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기록하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는 말들 있죠. 이게 자동적으로 그냥 기록이 되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 모든 일들이 자동적으로 그냥 회계장부에 기록이 그냥 됩니다. 지금 아까 보니까는 크고 흰 왕자가 있었죠. 거기에 책들이 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책들이 펴져 있는데 그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이 하늘의 책들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회계장부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이 회계장부를 회계장부라고 말하지 않고 책들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계장부는 보면은 보시면은 수입란이 있고 지출란이 있잖아요. 이게 회계장부잖아요. 기본적인 회계장부의 틀이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이 회계장부라고 표현하기 그렇죠. 책들에는 수입란은 아무것도 없어요. 수입이 없고 그들이 행한 모든 말과 행동들은 다 지출란이에요. 다 마이너스인 것입니다. 각 사람의 이 회계 장부가 있는데 그 회계 장부 안에 각 사람의 행위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어디 여행 가서 사진 한번 이렇게 찍거나 셀카 찍으면 얼굴 표정 그대로 이렇게 나오죠. 동영상 이렇게 짧게 동영상 찍으면은 뭔 말 하는지까지 다 기록이 되죠. 지금 하늘에 이게 다 기록이 되는 겁니다. 다. 우리가 하는 얼굴 표정, 무슨 의도와 동기로 말했는지 생각과 마음까지 다 하늘에 그대로 내 말과 표정과 모든 행동들이 그대로 하늘에 있는 우리 회계장부에 자동으로 기록이 됩니다. 성경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회계장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 빌립보서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계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예.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는 선물을 너희에게 바라지 않는다. 오직 너희 회계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 너희 회계장부가 있대요, 없대요? 예,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회계장부에 열매로 이렇게 넘치는 열매로 기록된 그런 회계장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계장부가 있다. 하늘의 회계장부가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회계장부를 기록하신 이유는 회계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면서 이 열매를 바라면서 지금 기록이 되는 겁니다. 보상해 주려고 지금 이 회계장부를 기록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에게도 회계장부가 있다라고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빌레몬서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앞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7절 18절 17절 한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레몬서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반자로 여기거든 마치 나를 받아들인 것 같이 그를 받아들이라. 만일 그가 내게 잘못을 했거나 조금이라도 빚을 졌거든 그것을 내 회계장부에 넣어라. 예, 내 회계장부에 넣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라는 그 종을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그가 내게 잘못을 했거나 조금이라도 빚을 졌거든 그것을 내 회계장부에 넣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회계장부.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지금 회계장부가 있대요, 없대요? 있다. 내 회계장부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계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회계장부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회계장부에는
회계 장부라고 말하기에 좀 그래서 책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계 장부에는 수입란과 지출란이 있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회계 장부에는 지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 일들이 우리가 봤을 때 선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다 모든 일들은 다 지출란에 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사람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의로운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건 좀 선한 일 쪽으로 수입란에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봤을 때 모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행하는 모든 사람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다 지출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모든 행위는 다 지출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장부라는 표현보다는 책들이라고 표현이 더 적합하게 이렇게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기 전에는 이 책들의 지출란에 우리의 행한 모든 것들, 죄들만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지출란에 있었던 그 모든 죄들이 다 그리스도께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넘어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단번에 영원히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깨끗이 씻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수입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주신 겁니다. 사람의 행위에서 난 의가 아니고 율법의 행위를 통한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입란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 장부에 그리스도의 의가 기록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마치 우리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아들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빌레몬서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다가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감옥에 오네시모가 감옥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감옥에서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빌레몬 주인에게 지금 간청하는 거예요.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오네시모가 내 돈과 나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간 거잖아요. 종인데 받아주고 싶겠어요? 안 받아주고 싶겠어요? 받아주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그 모든 복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치 나를 받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이 오네시모를 받아주려라. 그의 잘못은 내 회계 장부에 넣고 그렇게 받아들여라 라고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받아들이되 종으로서가 아니라 예전에 봤던 종이잖아요. 종과 주인의 관계.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가 됐으니까 이제 사랑하는 형제로서 영원히 그를 잠깐만 받아주는 게 아니고 영원히 그를 사랑하는 형제로서 받아달라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간청한 것입니다. 이러한 간청과도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계장부에 기록된 죄들을 그리스도께로 옮기고 우리의 회계장부에는 그리스도의 의를 기록해 넣으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로서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은 죄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아들로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회계장부와 관련하여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 각자의 회계장부에 기록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회계장부에 무엇이 기록되는가에 대해서 5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리라.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그것에 대하여 뭐 한대요? 예, 회개 보고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농담을 하든지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회개 장부에 기록이 되고 그 회개 장부에 우리가 말했던 모든 것들이 다 회개 보고를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없는 말, 불신의 말들을 하든지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든지 또 다른 형제를 무시하는 말을 하든지 판단하고 비판하는 말을 하든지 불평하는 말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모든 말들이 다 우리가 심판날에 회개보고해야 될 그러한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가 하는 말도 지금 다 회개보고를 하게 되고 여러분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동안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모든 말들이 다 여러분 회개보고를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서 직접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같이 또 찬양을 드렸잖아요. 예배 시간에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린 그 말도 하늘에 다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런 말들이 다 하나님께 회개 보고하는 목적이 회개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찬양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곧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드릴 때 그 모든 찬양과 감사의 말들이 다 회개 장부에 기록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회개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말이 이 회개 장부에 기록이 되면서 넘치게 될 열매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보상으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장부에 기록될 열매 가운데 하나가 이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라고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높이고 감사를 드리며 정말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들이 계속해서 쌓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그 모든 말들이 다 우리 회개장부에 기록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노라 이 성경이 있어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노라. 내가 믿음의 말이 있죠. 믿음의 고백. 이러한 말들도 다 회개장부의 열매들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회개장부에 기록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입니다. 물질을 어디에 우리가 사용했는지. 회계장부 그러면 기본적으로 물질, 돈과 관련해서 회계장부를 표현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기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는지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우리가 받았는데 값없이 어떻게 썼는지 회계보고를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8절 말씀.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 뜻을 위해 공연하느니라.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내가 곧 이도 면에 너희가 지는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을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17절 말씀 보시면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라고 하면서 회개장부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주고받는 일,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선교 헌금을 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동참해서 이렇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드린 것에 대해서 그것이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그러한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8절에서 중간에 보시면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물질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 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회개장부니까 이 물질들을 받았어요. 이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얼마나 잘 썼는가 이거에 대해서 회개 보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한 돈, 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사용한 그 모든 돈들이 다 회개장부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을 도왔어요.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가지고 도왔더니 그게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물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하늘의 열매로 이렇게 우리가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회개장부에 기록될 것들은 우리가 행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일들을 행하잖아요. 그 일들이 다 회개장부에 기록이 됩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기록해 놓은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에 그것을 밝히 드러내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변하고 그 불이 각사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을 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구원은 받는 거예요. 구원은. 그러니까 구원과 상관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관련돼서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들에 따라 보상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행한 일들에 따라 보상의 손실을 당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일들이 종류로 치면은 두 가지 종류예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금과 은과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이런 6가지 일이 구분되어 있는데 종류로 치면 두 가지 종류예요. 금, 은, 보석은 불에 안 타는 것들이고 불을 통과했는데 남아있으면 그 일이 남아있으면 보상을 받고 나무와 건초와 짚은 불을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다 불타죠. 그래서 그 다 불타면 보상의 손실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한 일들이 6가지의 일들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크게는 두 가지 부류가 되는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우리가 행한 일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불을 통과해서 남아 있으면 보상을 우리가 받고, 이게 불타버리면 보상의 손실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금과 은과 보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하면, 금, 은, 보석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요. 금은 하나님의 신성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 그래서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원함을 주셨고 그래서 행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행한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이 될 것이에요. 은은 구속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피값으로 구속해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세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살았어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은으로 남게 될 것이에요. 보석은 성령의 열매, 성령님의 열매들이 있잖아요. 보석 같은 열매들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될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을 맺히게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불 통과해서 남는 것입니다. 보석들로 남는 것이에요. 다 보상받습니다. 나무는 사람을 말해요. 나무랑 건초, 집, 다 사람과 관련이 있어요. 내가 한 것들이에요. 소경이 눈을 떴는데 사람이 지나가는데 뭐가 보이냐고 그랬더니 나무가 걷는 것처럼 사람이 걷는데 나무라고 말해요. 성경에 사람은 죄나무예요. 죄나무. 죄의 열매를 내는 나무예요. 내가 살면 나무와 같이 썩을 일들만, 불타볼 일들만 나와요. 건초도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죠?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건데 풀은 마른 게 뭐예요? 건초죠. 사람이 행한 일들이에요. 내가 사람이 뭔가를 잉태했는데 짚을 낳았도다, 이렇게 구약성경에 보면 표현되어 있어요. 사람에게서 비롯된 일들은 다 불타버릴 일들이에요. 내가 살면 다 내가 행한 일들 있죠. 그런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라고 다시 한번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뭘 받아요?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구원은 받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다 받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해요. 그런데 보상이 없는 거예요. 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일들이 이 회개장부에 다 기록이 됩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왔으며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서 우리가 행한 사랑의 수고, 성도들을 섬겼던 것, 그거 잊지 않고 주님이 다 보상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넷째로 우리의 회개장부에 기록될 것은 우리의 몸을 어디에 드렸는가에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구를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됐잖아요. 성령님이 거하신 전이 됐잖아요. 불의의 도구로 우리의 몸을 내주지 말고 의의 도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의 몸의 이 지체가 뭐냐면 몸은 한 지체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지체는 손가락, 발가락, 이 눈, 코, 입,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우리의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써야 되는데, 우리 몸을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렇지 않고 불의의 도구로 우리 몸을 쓴 것에 대해서 내게 아니거든요. 우리 몸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신입니다.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합당한 거예요. 몸을 드리는 거, 하나님께. 의의 도구를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불의의 도구로 보상의 손실 안에 기록이 되는 것이고,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체들을, 그러면 보상을 받는 열매들의 그 안에 기록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게 다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지만, 다섯 번째로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가 어디에 썼는가, 우리의 시간들을 어디에 썼는가에 대가 회개장부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시간을 되찾으라. 시간을 구속하라는 거예요. 날들이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시간을 어디에 썼는지 회개장부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의 회개장부에 우리가 말한 쓸데없는 말, 모든 말들까지 다 기록이 될 것이고, 우리가 사용한 물질들이 어디에 귀하게 쓰임 받았는지 기록이 될 것이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 또 우리 몸을 어디에 지체로 드렸는지, 어디에 도구를 썼는지, 우리의 시간들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이것들이 실시간으로 그냥 하늘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회개장부에.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각자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께 직접 회개 보고를 하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보상의 손실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예비하라고, 대비하라고, 준비하라고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회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회개 보고하려면은 모든 입이 막히는 겁니다. 진짜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 보고할, 사도 바울과 같이 회개 보고할 준비를 잘 갖출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홍수가 올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한 것 같이 우리에게도 회개 보고할 날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두려움으로 움직여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이 시간들과 우리의 물질들과 우리의 몸과 우리 행할 모든 일들을 두려움으로 움직여서 잘 예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그 열매들을 바라면서 이것들을 하시는 거지, 뭔가 두려움을 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이미 받은 거예요. 구원은 그냥 은혜로, 믿음으로, 선물로 그냥 값없이 거저 받는 거고, 보상 주고 싶어서 이걸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이,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이 금과 은과 보석, 나무와 건초와 집, 모든 일들이 다 불타는 거예요. 근데 나무가 산더미로 쌓여 있어요. 건초랑 막 있는데 하나님 보상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무를 다 들춰내고서 어디 금쪽아리 하나라도 찾고 은쪽아리 하나라도 좀 찾아서 보상해 주려고 그러는데 잘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불로 다 태워버려가지고 금은 보석 조금이라도 남은 거 그거 찾아가지고 보상해 주려고 지금 회개장부에 이걸 기록해 놓으신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막 못했다고 책망하려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 올림픽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출전해가지고서는 시상식에 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상식 때 이렇게 보상을 받는, 상을 받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때 뭐 내가 행한 것에 따라 지옥 가고 안 가고 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할 때 정말 이렇게 넘치는 보상과 열매들이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남아있는 때를 정말 잘 주님을 위해 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네. 요한 2서 1장 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 2서 요한 2서 8절 말씀. 요한 2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살피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너희 자신을 살피지니, 우리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룬 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뭘 받아요? 보상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충분한 보상을 다 받을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